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해발 600m의 문수산. 산세가 청량하고 아름다워 문수보살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망해사, 문수사 등 4개의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적 명산인 문수산의 폐사지를 찾아 순원 스님과 함께 떠나볼까요? 네, 여기는 영축사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령스러운 매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설화가 내려온 곳이거든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 여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신문왕 때 그 재상인 충원공이라는 분이 이 일대를 지나다가 매가 이렇게 꿩을 사냥을 봤는데 이 꿩이 이제 여기가 굴정현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현청이 있었는데 그 우물 속으로 그 꿩이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꿩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새끼 2마리를 감싸 안고 있었대요. 근데 매가 그걸 보고서도 공격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걸 보고 이 충원공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저 매에게도 저렇게 어떤 자비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터가 범상치 않다 생각해서 왕에 보고하고 절을 지었답니다. 그 절이 바로 영축사입니다. 이 절터를 보시면은 저쪽에 보면 문수산이 있거든요. 울산의 어떤 불교의 중심이죠. 문수사가 있는 문수산. 이쪽에 영축산이 있고, 그죠? 저 앞쪽으로 보면은 산을 넘으면 바로 울산 그 바다가 보입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쪽하고. 여기는 보면은 지금 2012년부터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 펜스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앙에 보면 금당이 있는데 이렇게 정방형 구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죠. 그리고 정면, 측면 5칸. 그래서 이런 구조의 그 법당은 잘 없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금당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금당 뒤쪽에 강당, 또 스님들이 거주하던 그런 건물터,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양쪽에 쌍탑이 있었어요. 이 탑이 보면 지금 부재가 많이 남아있죠. 이 몸돌부터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지금 저쪽에 동쪽 탑이 있고 여기는 서쪽 탑이거든요. 이게 1금당 쌍탑이죠. 이 규모가 보면 거의 그 경주 가문사 있죠. 거기하고 규모가 비슷하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거북 이렇게 기부라 그러죠. 그거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축사는 일대 그 울산에도 태화사도 있지만은 여기 영축사가 그 왕실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상당히 그 국가적인 대찰로 많이 중창을 한 그런 중요한 사찰입니다. 근데 고려시대까지 존속하다가 그 이후부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탑이, 쌍탑이 부재가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몸돌, 지붕돌 해서 이렇게 짜 맞추면은 충분히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발굴이 끝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복원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울산이 어떻게 보면 이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나 옛날로 올라가면, 신라시대로 올라가면 울산 지역은 이 경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고, 그죠? 아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상당히 앞선 고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수 깊은 사찰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처형설화랄까, 그죠? 또 여기 삼국유사에도 이 영축사, 또 저 망해사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복원을 해서 울산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문화도시로서 바꾸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쌍탑이 좀 들어서서 이 일대가 정말로 제대로 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기운이 제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게 듭니다. 스님, 그 영축사 하니까 저도 영축산 생각인데 영축이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인도에 법화경을 설한 그 산 이름이 영축산입니다. 지금도 가면 왕서성 부근에 그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바위가
매 모양이에요, 매. 그래서 매축자, 매취 이래서 영축산, 영치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 대로 그 매에 관련된 그런 설화가 있어서 절 이름을 영축사라고 지은 거죠. 그게 이번 또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마음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발굴된 다른 유물 같은 건 없을까요? 여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가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라 고려까지는 번성했지만 나중에 절이 이제 폐사가 되면서 여기에 살던 분들이 떠나면서 그죠? 유물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동병이 나왔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땅에 묻고 그 위에 청동시루로 다시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그래서 후일에 누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떠난 것이죠. 그런 걸 태장유물이라 그래요. 그 유물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이 문수산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 울산 지역은 자장 스님이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시고 그 부처님 사리 또 부처님 가사를 받고 오대산은 보면은 5대가 있잖아요. 5군데 중에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에 가면 산 정상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이름이 태화지예요. 태화지. 거기 사는 용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 용이죠. 아들 용이 이 해동 쪽에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용을 위해서 절을 좀 지어달라. 그 말을 듣고 이 자장 스님이 신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부처님 사리를 황룡사 그리고 통도사 여기 울산 태화사에 나누어 3군데 나눴어요. 그래서 이 울산 지역은 이 자장 스님의 영향으로 문수신앙 오대산이 문수보살 상주처잖아요. 문수보살 신앙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에서 보면 가장 신령드는 산이 이 문수산이거든요. 산세가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그죠? 보시면은 범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수산 주위에 뭐 운용사랄지 또 청송사 또 여기 영축사, 망해사 이런 절들이 자리 잡았거든요. 특히 여기 뭐 저쪽 태화사 그쪽의 영향으로 이쪽 울산 지역은 그래서 어떤 문수 신앙이 발달하고 지금 이 일대도 보면은 뭐 청량면이 있죠. 청량이란 말이 그 오대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오대산이 중국에서 그 산동성 지역이라 상당히 해발이 높아요. 그래서 좀 춥습니다. 그래서 청량산이 별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명을 또 청량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울산 문수 신앙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죠. 과거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영축사지. 현재는 높은 철책으로 둘러싸여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2012년 첫 발굴 조사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발굴을 끝낸 뒤 터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는 영축사지가 하루빨리 복원 정비가 되어 울산 관광의 새로운 자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울산 폐사지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망해사지입니다. 망해사지는 영축사지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라 홍강왕 때 창건된 망해사는 동해의 용을 위하여 창건한 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2개의 승탑이 남아있으며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의 처용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망해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는 망해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쪽 울산 지역 동해 바다가 보였어요. 지금은 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바다가 잘 보여서 바라볼 몽자 바다 해자에서 망해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삼국유사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망해사 내용이. 그 신라 그 흥강왕이 이제 울산 지역을 이렇게 시찰을 왔어요. 시찰을 왔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일기를 보는 신하가 이거는 용의 조함으로 절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흥강왕이 그러면 여기다 절을 지어라 하니까
그 용이 나타나서 용하고 7 그 아들 용이 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바쳤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을 데려가서 신하로 쓰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처용입니다. 처용. 그 처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주에 가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뭐 그 신라 향가가 나오죠.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처용이 발견했지만은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이 역신이 감동을 해서 처용의 모습이 나타나면 앞으로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처용의 모습은 이 나쁜 잡기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신통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는 좀 독특하게 지금 이 양쪽에 이렇게 2개의 부도가 있죠. 그리고 문화재 명의도 보면은 울산 망해사지 승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탑이라고 하면 보통 절 이렇게 외곽 지역에 조금 양지 바른 곳에 보통 모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여기는 이 뒤쪽이 원래 금당자리입니다. 법당자리 바로 앞에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부도가 모셔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추론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 법당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1금당 쌍탑이라 그러죠. 신라 그 전형적인 가람 배치 구조가 금당이 중앙에 있고 양쪽에 탑 2개를 모셔요. 근데 여기는 1금당에 이 부도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승탑이 아니고 불탑이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게 원래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층 석탑으로 해서 탑 모양으로 만들죠.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탑 모양을 취하지 않고 이 밑에 보면은 이 하단부하고 기단부가 이게 부처님 좌대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좌대 위에 보통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 신라시대 전형적인 그런 그 부처님 모양이 그렇거든요. 이런 좌대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 뭐 경주에 가면 뭐 보리사지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위에 부처님을 안치시키지 않고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부도 형식으로 양쪽에 모신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스님 그 승탑은 보면 그 국보로 지정된 영곡사 부도나 저 쌍봉사 가면은 그 부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외부에 아주 많은 이렇게 동물들이나 뭐 신장 화려하게 장엄을 합니다. 근데 불탑은 그렇게 장엄을 많이 하지 않아요. 또 여기는 보면은 비석이 없어요. 보통 승탑이 있으면 비석이 있거든요. 그분의 내력을 적은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볼 때도 이거는 1금당 쌍탑을 취했지만은 이 형식은 부도 모양으로 취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흥광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시할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지금 부도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그 시대 신라시대 전형의 1금당 쌍탑을 취하면서도 그러면은 승탑 대신에 그죠 불탑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렇게 격을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로 좀 안타까운 폐사지가 많은데 그런 데는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폐사지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좀 놔두고 좀 마음을 이렇게 와서 한적하게 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놔두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역사적 의미가 크든지 그죠? 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또 주석을 했던 그런 터는 인연이 닿으면 좀 불사를 해서 다시 좀 부처님의 그런 법향이 울리면 좋죠. 오늘 그 영축사 또 여기 망해사지 또 저 울산 시내에 가면 태화사지가 있죠. 이 세 절은 정말로 정말 축복이죠. 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정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절 이름
또 여기 처용에 관한 설화들, 그죠? 또 태화사에서 좌장율사 그런 어떤 모든 기록들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기록해 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일현 스님이에요. 삼국유사를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일현 스님이 그 사시는 시기는 고려 몽골이 침입한 우리 민족의 순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현 스님은 삼국 사기에서 빠진 분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일, 사건, 그래서 유사라고 했어요. 정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삼국사기가 어떤 유교식 어떤 그런 합리주의 바탕에 있다면은 이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상당히 포용적인 거죠. 그래서 신화나 설화 또 민간에서 내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런 스님이 직접 답사를 해서 많이 수집해서 그래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여기 망해사도 이련 스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와서 이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초용설화들을 다 체록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그 향가를 또 수록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향가가 몇 편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삼국유사에 지금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사를 할 때마다 이련 스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세상 고맙고 참 이 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참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국유사는 정말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답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후구적으로 뭐 그냥 명랑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역사에 살아 숨쉬는 우리 뭐 당구신화도 삼국유사에 수록됐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의 어떤 원천을 제공해준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오면서 이련 스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원공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영축사지, 그리고 처용설화로 잘 알려져 있는 망해사지. 삼국유사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망해사지와 영축사지의 역사와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절의 역사를 잘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신 이런 스님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